성도에게 중요한 5대 3.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기도하는 삶. 본문 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순종해서 이방인의 손에 잡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확신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리더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기도했다. 그처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조금 더 줄이고 자기 성찰의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조금 더 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만큼 마음에 평안과 치유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개들이 주인의 손에 있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간절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애틋한 개의 눈동자를 보고 고기를 개에게 준다. 만약 개가 고기만 쳐다보고 고기를 향해서 멍멍 짖기만 하면 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할 때 욕심을 품고 너무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마칠 때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라. 기도가 응답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될 때 오히려 더 응답받는다. 영국인 의사 하이슬로프는 자신이 발견한 치료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기도였다고 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고 말해 주었다. 그처럼 보통 기도에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면 더욱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5. 결단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마치면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먼저 리더들이 인봉을 해서 그대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했다. 그처럼 기도는 최종적으로 선한 결단으로 맞춰져야 한다. 헌신의 결단도 없이 새로운 역사만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헌신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축과도 같다.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고 하며 계속 헌신해보라. 바로 그때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린다. 2차 대전 직후 당시 동독 선생들은 아이들을 세뇌시킬 때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해보라고 기도시켰다.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으면 말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알겠죠?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공산당 정부에 사탕을 달라고 구해봐요. 그렇게 구하게 한 후 선생이 사탕을 나눠주면서 공산당 정부를 믿고 감사하라고 세뇌시켰다. 어느 날 한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기 말을 따라하게 했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 모두 그 말을 다 따라했지만 10살짜리 한 신실한 여자아이는 그 말을 따라하지 않았다. 선생이 명령했다. 야,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 란 문구를 50번 써와. 소녀는 집에서 부모와 상의한 후 다음날 하나님은 계십니다 란 문구를 50번 써왔다.
선생은 화가 나서 욕하며 또 말했다. 너 내일까지 꼭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 란 문구를 70번 써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다음날 소녀는 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란 문구를 70번 써왔다. 선생이 악에 받쳐 말했다. 너 내일까지 꼭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 란 문구를 100번 써와. 이번에도 반항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소녀의 부모는 깊은 고민 끝에 기쁘게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하고 소녀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란 문구를 100번 쓰게 했다. 그 문구를 보고 선생이 분노하며 고발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자 라고 소리치고서 급히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나섰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학생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린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순종과 결단이 없으면 허무한 기도가 된다. 예배조차 순종을 전제로 해야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했다. 말씀과 기도는 늘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기도하는 손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는 손도 중요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위도 필요하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은혜와 축복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은혜주의다. 행함을 절대시하는 율법주의만큼 행함을 무시하는 은혜주의도 나쁜 것이다.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드려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도 있어야 한다. 물론 행위를 자랑하지는 말라.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드릴 때 더 얻게 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엄청난 건축 헌금을 했다. 그 행위를 자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진다. 교회에 대주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큰 헌금을 하고도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했다. 크게 헌신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 꼭 필요한 행위이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행위를 하고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라. 하나님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드리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보라. 부부끼리는 줘도 빼앗기지 않게 되지만 안 주면 안 주는 것만큼 빼앗기게 된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잃지만 드리면 드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처음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울 때 말로는 못할 얘기를 아내에게 문자로 많이 보냈다. 그때는 자판을 사용할 줄 몰라서 남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얘기를 베껴서 보냈다. 사랑을 씹고 그리움을 씹어봐도 입술에 부딪히는 이름은 그대 이름뿐. 눈을 뜨면 자꾸만 보고 싶다. 날씨도 꿀꿀한데 사랑하고 싶구나.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내 마음은 당신뿐.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고 봄 향기 같은 그대 마음이 그립네. 그런 식으로 말로는 도저히 못할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자 핸드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문구를 베껴서 농담으로 보내는 줄 알면서도 아내의 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다. 필자는 그 전까지 아내가 그런 쪽에는 무딘 줄만 알았다. 한 번은 꽃을 사오자 왜 꽃을 사와요? 빵을 사오지 라고 말해서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장난삼아 좋은 말 몇 마디를 베껴서 보내주자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대접도 좋아졌었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칭찬한 만큼 칭찬받고 남을 행복하게 한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 그처럼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는다. 왜 하나님이 내 몸을 달라고 하셨는가? 그 말에는 내 축복을 너희에게 다 주마 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사람끼리도 너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은 사실상 사랑의 고백이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아빠를 사랑해? 라는 질문은 사실상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연인들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고백을 질문으로 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 사랑 관계에서는 질문이 고백이고 달라는 요구는 주겠다는 뜻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께는 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잃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얻는 것만 생긴다. 드림은 꿈, 즉 드림을 이루게 하는 최대 요체다.